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385, 3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면서 지금까지 세상이 태초부터 있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하루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도전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은혜를 모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몇 년 전에 제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던 참전 군인이 약혼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해서 헤어졌다가 7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했다는 화제의 뉴스가 우리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결혼 6주 만에 조종사로 제2차 세계대전에 출전한 남편을 재혼도 하지 않고 무려 70년 동안 기다린 패기라는 여성의 가슴 아픈 사연도 본 적이 있습니다. 1944년 7월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적의 폭격을 받아 남편 빌리의 전투기가 노르망디 방트마을 인근에 추락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마을 반대편으로 조종관을 끝까지 잡고 있는 바람에 탈출 기회를 놓쳐서 비행기와 함께 전사하게 되었고, 그 마을 사람들은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매년 기념 행사를 무려 70년 동안 이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그런 좀 슬픈 소식입니다. 이순규 할머니는 7개월의 짧은 신혼을 보내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남편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당시 이 젊은 신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들 오장균 씨는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전사한 줄로 알고 수십 년을 제사까지 지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결혼할 때 선물했던 구두를 들고 상봉장에 간 이 할머니의 사연은 상봉 당시에도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이순규 할머니의 인생은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 자체였습니다. 친정에서는 재가를 권했지만 아비 없는 아들을 만들 수 없다면서 삭바나질 같은 온갖 고생 끝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7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산의 아픔이 이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범죄, 엽기적인 범죄가 연속될 때 말세야 말세, 이제 혀를 차면서 말세를 말하지만 그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대학에서 강의한 한 노교수가 장군의 길, 필부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어제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이념이 바뀐 정부가 들어서면 20개의 별이 떨어지고 20명 정도의 사회 지도급 인사가 자살하거나 의문사를 겪고 100명 정도가 교도소를 가는데 형기를 다 합하면 20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격동의 세월에 누구인들 마음이 편할까만 국민은 장군들의 판단과 처신을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고 썼습니다. 비단 비상검에 투입된 수뇌부 장군들에게만 국한될 이야기겠습니까? 정치권과 내각 등 다른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교체 대비해서 평소에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하고 정직하게 사는 등 자기 관리를 잘해야, 철저하게 해야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법정에서 용기 있는 증인 몇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무형의 압력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한다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눈은 하늘을 향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이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베드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재림을 부정하는 영주주의 이단에 대한 변증을 시작합니다. 당시 재림에 대한 부정이 방탕한 삶의 구실이 되고 있어서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와 그날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말하기 전에 이전에 강조했던 내용을 베드로 후서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 나아가 성경 전체는 분명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 역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분명한 덕목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보다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트 성경, 또 여백 성경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때 옆에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넘겨볼 때 그때 이런 은혜를 받았지, 이런 깨달음이 있었지, 도전을 받았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일기나 메모장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전에는 수첩을 이제 선물을 받으면 가장 좋은 것 하나, 보통은 이제 총회에서 보내준 수첩을 이제 사용을 하고 선물 받은 것은 다른 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요즘은 2개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잡을 때 스마트폰 다이어리에다 기록하고 수첩 2권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3번 반복해서 쓰면 수첩 보지 않아도 아무래도 그때 뭔가 있는데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고 기억을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 읽을 때 이제 놓쳤던 그런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도전받은 것을 떠올리면 시험 때,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 헤쳐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의 둘째 편지나 2절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2장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가르쳐온 모든 말씀을 말하고,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과 권위에 대항하는 거짓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3절에 조롱하는 자들을 영지주의자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보통 영지주의는 1세기부터 4세기에 널리 퍼져 있던 일정한 종교 또는 철학 운동을 말합니다. 영지주의라고 규정되는 집단은 한 가지 공통된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인류는 무지와 망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지, 헬라어로 그노시스를 통해서 영적 해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스스로를 무언가 특별한 알물 소유한 자,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는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해석하는 특별한 지도자, 이단들 이제 떠올리게 되지요.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 영지주의자들은 오만한 태도와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거짓 선생들의 부정과 선동은 이미 초대교회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가 없다는 말에 육체를 따라 정욕대로 노세노세 젊어노세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단순히 장래, 미래에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재림과 재림주에 대한 믿음이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연령대별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1위이고 40대와 50대에서는 사망 원인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 다수의 연령대가 생산 연령 인구, 곧 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 15세부터 65세까지 인구와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유가족 자살률은 일반인들의 자살률보다 무려 6배, 많게는 2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데 주님 앞에 서야 할 순간,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순간도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근거로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하시는 방법, 곧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한다 해도 그들이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 속에 있다는 것조차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노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이 물로 심판을 받은 일,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고 최후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폼페이, 이제 공중에서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 세계 3대 미항이라는 나폴리 근처에 있습니다. 주후 79년 8월 24일 베수비우 화산 폭발로 단 18시간 만에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고, 오랜 세월 후인 1592년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물과 회화작품, 벽에 그렸던 그 말하자면 2000년이 거의 그때까지 하더라도 지금도 볼 수가 있으니까 거의 2000년이 다 된 그림 작품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이제 그래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쓴 것이 대략 주후 64년, 65년경이라고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린 것을 고려하면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지 불과 14년, 15년 후에 아까 이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폼페이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강단에서 묘사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사도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요즘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를 통한 경고의 말씀이 약 550년 후인 아방 때 베델 사람 히엘에게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의하면 히엘은 여리고성을 재건하기 위해 성에 터를 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물론 재건하는 일이지만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사 중에 맏아들을 잃었을 때 히엘이 오래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막내 아들 수굽의 죽음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조증상이라는 말 아시죠? 아버지 건강진단 받으실 때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옆에 앉으라고 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는, 또 묻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말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전조증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통 내거리, 이렇게 복잡한 내거리에서 신호가 바뀔 때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한 2초 정도 되나요? 그 노란불 잠깐 들어왔다 바뀌는 것처럼 중풍이나 뇌출혈, 심장마비 같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거운 질환 전에 약간의 힌트가 있어서, 말하자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연계에도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대지진 전에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지진을 감지하고 대피하는 행동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조현상은 아니지만 이미 발생한 지진 파동을
사람보다 예민하게 감지해서 발빠르게 반응한 것이어서 사람도 이런 동물들의 반응을 유심히 보면 좀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전조 증상에 예민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빠르면서 정작 자기의 예배 태도는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먼저 돌아볼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듯 하나님이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한결같은 방법, 곧 말씀을 신뢰한다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변함없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재림에 대한 마지막 변증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주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으로 이 거짓 선생들의 오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고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시간을 초월하신 분임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잘못된 일, 어리석은 것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열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성도는 이사야서 55장 8절이 말씀한 것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시간 개념 가운데 지난 날을 돌아보고 미래를 예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한 번에 완전히 보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최후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므로 재림을 부정하면서 방탕함의 핑곗거리로 삼던 거짓 교사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재림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잘 믿다가 죽어서 장사된 자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해서 함께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패역한 세상 사이에 우리 성도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패역한 세상을 견뎌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세상에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패역한 자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인이었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 종말은 종말이고 종말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충실하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이 구절을 그 영어를 좀 NIV 성경대로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는 순간에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컴백, will 컴백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의 지위, 직업,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컴백이라고 말하잖아요. 드물게는 같은 직책을 2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이렇게 탄핵 아직 최종 결정 안 났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신분이 총리죠.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했잖아요. 총리를 2번 한 분이 이제 그분 외에도 더 있는데 이렇게 총리로 기용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총리로 컴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계시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마치 그 자리가 본 자리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원래 계셔야 될 것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표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 올리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봤지? 예수님 오실 때 거기 또 다른 표현,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승천 후 2000년이 되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사는 성도도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재림에 대한 성도의 기대가 바로 오늘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다시 오시겠다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5 처녀처럼 깨어 경건한 삶으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베드로 후서는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네로의 치하입니다.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중세 시대,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시대, 20세기에 있었던 1, 2차 세계 대전을 지나서 그야말로 유구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우리도 재림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당부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종말에 대한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은 않다. 그 핍박받던 동료 성도들이,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죽고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피차의 신앙을 격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도적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적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벌건 대낮에 오지 않잖아요. 10명이 지켜도 도둑 한 사람 못 지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허를 찔러서 도둑이 이제 자기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서 언제 만나도 이 순규 할머니는 여러분 70년을 그 아들이 이제 생애 유였죠. 남편은 기대를 못했고 사실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70년을 수절을 하신 거잖아요. 또 영국의 그 팩이라는 할머니도 짧은 신혼 육중과를 신혼 생활하고 전장에 나갔는데 70년을 기다리고 결국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미담이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냥 아픔일 뿐이잖아요. 슬픈 소식일 뿐이잖아요. 이런 그런 기다림도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인생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천당에 가면 최고의 은혜지만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에 주신 이 말씀이 누구 때인가는 이루어진다는 사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 그 말이죠.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올 것을, 같이 올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이렇게 확실한데 왜 지금 오시지 않느냐? 그것은 누군가의 회개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신방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들 요즘 교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주일학교 때는 잘 나왔어요. 학생부에서 회장도 했어요. 임원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뭐예요?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집에 남편 전에는 신앙생활 꽤 했어요. 근데 무슨 일로 지금 쉬고 있어요. 몇 년째 방학이에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먼저 갔는데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여러분 얼마나 허탈한 일이겠어요. 물론 천국이 그런 허탈함이 없는, 슬픔이 없는 완벽한 곳이라고 믿지만 지금 우리 감정에는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영원한 천국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주님의 영접을,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갈 것을 믿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2025년 이해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복음 전하는 일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강조한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깨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재림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날 이 회개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